죽음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또 착해지지요. 그래서 대개 유언은 진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유언을 준비해 보시라 한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준비하실런지요? 아직 유언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 어머니는 자기 몸을 물가에 묻어달라 유언하였고, 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친구에게 구워 어떤 닭 한 마리를 대신 갚아달라 유언하고 죽었다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언을 준비하시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일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 훈련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격려나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아름다운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킬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 디모데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귀가 따갑게 듣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 우선 쉽게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의 골자가 복음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두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서 시작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이 인간의 요청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같은 구절에서 증명되고 있지요. 구절 후반부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영원 전부터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기초로 한 심령을 아버지에게 불러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복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나미스죠.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이 그저 여러분이 지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신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활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가 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불발탄으로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잠자고 있으면 잠재력이 있는 신자라고 불릴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신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기에 영과 육이 다 함께 숨쉬고 뛰놀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또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제 금방 성령을 받고 날뛰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과거적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적 구원으로 인해서 막 태어난 이 영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적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는 또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미래적 구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복음에 의해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부단히 구원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영생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마치 낡은 차를 폐차 처분하듯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막강한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없이 해주셨습니다. 복음 받은 자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봉사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선포자요, 사도요, 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삼중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선포자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전파하는 자라고도 번역된 말인데,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발표하던 사람이 바로 선포자죠. 이처럼 공적으로 또는 권위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선포하는 데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파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 본문 앞에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첫 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파견한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어찌 사도가 되었나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부활주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입니다.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명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에게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도의 표가 주어집니다. 또 교사라는 말도 여기 보이는데 이제 교인들을 복음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직분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중요한 부분을 맡는 사명자가 교사입니다. 이와 같이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사용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것에 고난이 따른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군요. 12절을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인 8절 후반부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과 연관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러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충실하니까 이 고통을 느낄 짬이 없다 말하시렵니까? 복음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통,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이것은 신자가 아니면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내가 성수주의를 꼭 해야 하나? 내가 11조를 꼭 바쳐야 하나? 내가 꼭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가? 내가 하지도 못할 원수 사랑을 하도록 꼭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회의심은 신자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사서 고생했던 분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를 잡겠다는 극성만 부리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왜 모든 세상적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는 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바울처럼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 역시 사서 고생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야말로 희희낙낙하며 살던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고통도 감수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는 스승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입니다. 이제 전도자로서 인생을 마감하려는 노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추한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그대로 남기고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고난도 감당하게 하는 이 복음을 지키라는 아름다운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렵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을 남길 테니까 잘 살아보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의 후광을 입고 잘 해봐 라고 하실 것입니까? 유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인데 좀 멋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얇게 썰어라 했다지요. 여러분께서 그런 유언을 하시렵니까? 디모데의 믿음 있기까지는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와 어머니 유닉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유산은 값진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디모데를 존경하게 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 말은 영원히 남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분명히 물질적인 유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언가 정신적인 것 혹은 영적인 유산이 필요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을 허탄한 세상의 것에 기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영원하다고 합니다마는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자손을 통해서 영속된다고 믿습니다만 그 생명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역하신 까닭에 우리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고 영생을 얻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받아 그 복음 사역에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 명령을 마치 부모로부터 받은 유언을 지키듯이 지키게 하소서.